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돌아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마가복음서 6장 1절에서 6절 말씀 붙잡고 내가 가장 존경받지 못하는 우리 집이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전도사로 첫 사역을 하는 교회에서 저희 아내를 만나게 되었고 그곳에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앞두고 그때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전한수 전도사님 이제 사역지를 옮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제가 첫 사역이다 보니까 지금도 부족하지만 그때 많이 부족함도 있고 많이 모르는 것도 있어서 아마 저의 허물이 많아서 담임 목사님이 옮기시라고 했나 그런 속마음이 있었는 줄도 모르지만 이제 담임 목사님이 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저희 아내의 고향 교회라서 이제 전도사는 다른 곳에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내가 어려서부터 그 교회의 선교원에서 그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함께 자란 그 동네 친구들과 오빠, 언니, 동생, 작은 시골 마을이었는데 다 저희 아내를 보면 수경아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그 형제 같은 그 식구들이 있고 또 교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다 너나 할 것 없이 어렸을 꼬맹이 때부터 봤으니까 다 수경아 어떤 친한 장로님은 저희 아내를 볼 때마다 이렇게 막 딱밤을 때리시려 하는 장로님도 계셨고 그렇게 아주 친숙한 고향 교회였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그렇게 오랜 시간 함께 자라 서로 너무 잘 아는 것, 서로 너무 친숙한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하루아침에 우리 수경이를 사모님 하는 거 다 어려워하실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님 이제 결혼해서 첫 사역이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수경이도 첫 사모로 이제 시작되는 거니까 아무래도 그래도 편하게 사모님 부를 수 있는 그 교회 가셔서 존경받고 존중받는 것이 어떨까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오랜 시간 함께해온 친숙함과 친밀함 그리고 서로 잘 아는 것이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 오랜 시간 함께해온 친숙함과 친밀함, 내가 너를 너무 잘 알아. 그리고 너도 나를 너무 잘 알지. 서로 그렇게 잘 통하는 것이 상대방을 존중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도 예수님이 가장 친숙하고 가장 친밀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사역한 그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냈던 그곳에서 일어난 곳입니다. 바로 자기 고향 땅, 자기 친척집, 자기 집에서 내가 가장 잘 아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에게 배척당하신 사건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2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예수님이
고향 땅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제자들과 고향에 가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과 고향에 갔으니 좀 환영도 받고 거기서 좀 높임도 받고 우리 선생님이 내가 따른 예수님이 이렇게 멋진 분이시구나 좀 환영도 받으면 좋았을 텐데 그쪽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미 마가복음 3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형제들이 찾아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좋은 의미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우리 아들이 우리 형제가 정신 나갔구나 미쳤구나 라는 심정으로 그 어머니와 형제들이 쫓아왔습니다. 이 예수님이 어느 날 집을 떠났는데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옵니다. 귀신을 쫓고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우리 아들이 이상해졌구나 집으로 빨리 데려와야겠다 그런 자기 집에 쫓아옴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돌려보내신 후에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래도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그 고향과 그 친척들과 그 집에 가득했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가족들조차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선포하는 거,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을 직면하기 위해서 병자들을 쫓아내는 그 사건에 대해서 이상하다, 우리 아들이 이상해졌다 라고 가족들조차 그렇게 말했으니 고향 땅에서 소문이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제자들과 나왔습니다. 그 예수님이 자기 집, 자기 친척집, 자기 고향집에서 주일이 되어서 고향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아들이 좀 조용히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아들이 그날도 주일날 벌떡 일어나 그 많은 고향 식구들 앞에서 친척들 앞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자기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권능들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그날 반응들이 이랬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다 뜨겁게 놀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저 예수가 어디서 저런 말씀을 배워왔지? 저 예수가 어떻게 자기 손으로 저런 권능을 베풀지? 주일날 그 고향교회가 발칵 뒤집어졌다는 겁니다. 난리가 났다는 거죠. 이 사건의 결말이 마치 시골의 작은 고향교회가 유명한 강사가 와서 우리 고향 출신의 그 유명한 강사가 와서 말씀을 전하고 뒤집어진 그 부흥의 사건으로 끝나면 참 아름다웠을 텐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자기 집, 자기 친척, 자기 고향들의 반응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척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배척했다. 스칸달리조라는 헬라어가 쓰이는데 그냥 예수님 싫어요, 예수님 멀리 할래요,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을래요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이 스칸달리조라는 헬라어는 함정을 파서 빠뜨리다, 죄의 덫을 파서 넘어뜨리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베푸시는 권능을 보고 대단히 지금 화가 나고 분노해서 함정을 파서 죄의 덫을 파서 저 사람, 저 예수 반드시 넘어뜨리겠다 라는 분노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향과 친척들과 그의 식구들조차, 그의 가정에서조차 예수님에게 어떤 함정을 파서 어떤 죄에 넘어뜨리려고 했을까? 어떤 말을 쏟아냈을까? 그들이 너무나 잘 아는 친숙함으로, 친밀함으로 그를 넘어뜨리려고 했다는 겁니다. 첫 번째를 보면요, 3절 말씀에 보면 이제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이다. 어린 시절 저희 동네에 강동구 성내동에 그 예직교회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는데 그 예직교회 안에 예지 선교원이 있었습니다. 고아원이었어요.
그 고아원 아이들 중에 저와 이제 같은 반이 된 아이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쌍둥이였는데 맨날 머리가 이렇게 중처럼 빡빡 깎고 와서 별명이 빠박이었어요. 그런데 그 쌍둥이 중에 한 명이 저와 같은 반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아무래도 부모의 돌봄이 부족하니까 아마도 선교원에서 머리를 그냥 매일 빡빡 깎아서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참 착했습니다. 선하고 착하고 잘 지내고 친구들과 반화해서 잘 지냈는데 이 아이들이 꼭 이것만은 참지 못하고 싸우는 일이 있었어요. 그것도 형이 싸우든 동생이 싸우든 1대1로 싸우다가 형이 왜 싸우는지 동생이 왜 싸우는지 알면 꼭 같이 달려들어서 2대1고 뭐 2대1이건 꼭 코피가 터지고 끝까지 싸우고 나서야 직성이 풀리는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아버지 엄마 없잖아 이런 얘기하면 그렇게 착하던 쌍둥이도 이제 코피 터지게 싸우는 일이 무엇이냐 친구들이 너 아빠 없지 너 엄마 없지 그러면 이 아이들이 분노가 일어나서 끝까지 싸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문화는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들을 부르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정체성이 그 아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들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의 아들, 그리고 요셉의 아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렇게 아버지의 이름으로 특히 아들을 불러주는 것이 서로 인정하고 서로의 정체성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를 소개할 때도요, 저는 누구누구의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고향 사람들, 이 가족들, 이 친척들이 지금 예수님을 부를 때에는요, 아버지 요셉의 아들이라 부르지 않고 배척하기 위해서 존중하지 않는다는 이름으로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부르는가? 마리아의 아들 아니잖아. 저 사람 마리아의 아들이잖아. 이렇게 조롱하면서 부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몇 가지 해석이 있는데 이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뜻이 이 출생의 비밀을 깨닫고 그 고향 사람들이 비아냥거린다. 이런 식의 해석들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 동네에서 자란 꼬마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부가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결혼을 했고 저 예수가 태어난 때부터 배부를 때부터 출생하고 어떻게 갓난 시절에 보냈는지 다 너무나 친숙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예수를 향해서 요셉의 아들이라 부르지 않고 마리아의 아들이다 라고 부르는 것은요 예수의 출생의 비밀이 알려졌다. 그렇게 저 아버지와 동침하지도 않은 저 엄마의 품에서 어떻게 저런 아들이 나왔을까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수군거린다라는 해석들이 있습니다. 또 더러는 아버지 요셉이 일찍 죽었다라고 말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없이 자란 아들, 애비도 없이 자란 아들, 그런 우리가 조롱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예수님을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저런 해석을 떠나서 결과적으로 지금 회당에 있는 그 모인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아버지의 부재, 아빠 없이 자란 아들, 그렇게 아버지 없는 아들이라고 존중하지 않는 이름을 가지고 함정을 파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뜨리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어떤 가정에서 자랐는지 그 과거를 가지고 지금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직업을 통해서 지금 배척하고 있습니다. 쟤 목수 아니냐? 이렇게 함정을 파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목수라는 직업이 그 당시에 다른 직업보다 하찮고 비천한 직업,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도 옛날 시골 마을에 가보면요, 그 한 마을에서 하는 일이 다 다릅니다. 농사를 짓거나 고기 잡는 일 모두가 하는 일 말고요, 슈퍼가 딱 하나 있어요. 2개 생기면 이건 죽자 사자 싸우자는 일입니다. 목공소도 하나 있고요, 방앗간도 하나 있고요, 철물점도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마을마다 꼭 필요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마을을 이룹니다. 그러면 담배가 떨어지면 슈퍼로 가고 고춧가루를 빠야 되면 다 가고
뭐 떡을 쪄야 되면 다 방앗간으로 뛰어가고, 그렇게 서로 한 가지의 직업을 가지고 서로 친밀하게 친숙하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서로가 다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당시에 목수는요, 집을 짓고 집을 고쳐주는 기술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뭐만 고장나면 다 예수님께 뛰어가 고쳐줘, 만들어줘, 고쳐줘. 그러니까 서로의 집을 들락날락 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쟤 목수잖아 라고 말하는 것은 조롱하는 뜻이야. 나 쟤 알아. 아, 쟤 우리 집에 왔었어. 우리 집에도 와서 일했었어. 우리 집에 와서 지붕도 고쳐줬었고, 그때 우리 집에 와서 막힌 배수로도 고쳐줬던 그 녀석 아니냐. 아, 우리 집에 왔다가 우리 집 그 부엌에 화로 못 고친다고 그냥 갔던 그 녀석 아니냐. 지금 그 요점은요, 친숙함으로 그를 낮게, 친숙함으로 그를 비난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 예수 잘 알아. 쟤 그냥 목수였어. 몇 년 전까지도, 아니 불과 1년 전까지도 우리 집에 와서 부엌 고쳤던 그 목수였어. 그런데 무슨 하나님 나라? 그런데 무슨 자기가 그리스도. 그렇게 서로 친숙한 과거를 통해서 그가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왔는지 잘 안다고 지금 부정하며 배척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그를 배척합니다.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았느냐? 예수님을 배척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가족의 이름들을 하나하나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제자들의 이름이 아니라 그 당시에 가장 흔한 이름이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개똥이, 철수, 영희, 뭐 순자, 그냥 이름 그냥 갖다 붙이면 다 이름이 되는 그런 흔한 이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교가 끝난 후에 예수님을 어떻게든 배척하려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비난하려고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유, 저 예수 아직도 우리 동네에서 장가 못 간 그 둘째 철수의 형 아니요? 막 이런 식의 비난이에요. 아, 저 말자가 어려서부터 포대기에 씌워서 그렇게 데리고 다니던 그 사람 아니야? 이렇게 우리 안에 동일하게 보통 사람으로 지금 친숙한 그 이름으로 예수를 지금 낮추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평생 우리와 함께 같이 살던 사람, 평생 언제나 쉽게 이름을 부르고 매일 부르는 사람, 저기서 설교하고 저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저기서 권능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회중에서 오늘도 나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야고보와 요한과 시몬처럼 우리랑 똑같은 보통 사람인데, 자기가 이제 뭘 좀 배우고 왔다고 저기서 하나님의 나라 권능을 말해. 그렇게 전혀 너 특별하지 않아. 너는 대단하지 않아. 보통 사람이야 라고 비난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을 배척당했습니다. 그런데 친숙함으로, 친밀함으로, 내가 너 잘 안다는 그 서로 잘 암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구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가 아버지 없이 자랐다고 손가락질했고요. 그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 안다고 손가락질했고요. 너는 특별하지 않고 보통 사람인 거 우리가 잘 안다고. 그렇게 서로 너무 잘 아니까 자기 집에서 자기 친척들에게,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비난당하며 함정에 빠뜨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어떤 말씀이냐면 선지자는요,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자기 집 밖에서는 존경받는다는 뜻이고요, 자기 집에서는 존경 못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온 동네방네,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멀리 그 이방인의 땅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받고 예수 그리스도는 존중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곳마다 환영받고 있는데, 오히려 그가 가장 오랜 시간 보낸 곳, 그가 가장 잘 아는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가장 어쩌면 존경받고 싶고 가장 특별한 권능을 나타내고 싶은 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어 그가 가진 능력을 다 보여주고 싶고 내가 가진 그 능력을 다 쏟아내고 싶은 그곳에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는 배척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나 아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심정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여러분 이게 예수님 안 믿으면 우리 조금만 고침받습니다 이런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냐는 거예요. 여러분 존경받지 못하는 거 괜찮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존중받지 못하는 거 괜찮지 않습니까? 너는 어떻게 자랐는지 알아. 너 과거에 뭐 했는지 알아. 너 특별하지 않은 것 알아. 그거 예수님께 상관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마음이 아프셨던 것은 가장 잘 알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이방 땅과 열방은 지금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있는데 내가 가장 마음이 있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식구들과 형제자매들이 있는 그곳에서 내가 손을 얹어서 고칠 수 있는 사람이 너무나 적었다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 무너졌다는 겁니다. 이거 가슴 찢어지는 일이에요, 여러분. 권능을 행할 수 없다는 일이, 고칠 수 없다는 일이 예수님 마음 아프셨다는 고백이 이 5절에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금 모인 우리들, 예수님이 겪으신 그 배척, 함정을 파놓고 우리를 넘어뜨려서 그거는 괜찮은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능력이 나를 통해서 이곳에 나타나지 않아 가장 마음 아픈 곳이 어딘가? 사실 우리 가정입니다, 가정. 사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정말 치열하게 배척당하는 곳이 어디냐? 바로 가정이라는 곳이에요. 가장 그래서 마음 아프고 가장 속상한 것.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집에서 나타나기 원하는데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정이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기도하며 오늘도 주님의 말씀 붙잡고 있는데, 우리 가정을 위하여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작아서 우리가 속상한 것 아닙니까? 내 남편을 위하여, 내 아내를 위하여, 우리 부모님을 위하여, 내 자녀들을 위하여. 그런 절망이 우리 안에 다 있지 않습니까? 한 집사님의 절망입니다. 교회에서는요, 이 집사님이 날아다니세요. 이 집사님 없이는 교회에 아무 일도 안 돼요. 뭐 중보기도, 뭐 선교, 뭐 전도, 봉사, 뭐 식단 일까지 이 집사님은 교회만 오면 날아다니는데, 그런데 집에만 가면요, 존중을 못 받아요. 존경을 못 받아요. 평생 사랑하는 남편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평생을 살아오셨는데 남편은 집에만 돌아오면 매일매일 이 아내에게 교회 가면 쌀이 나오냐,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너는 애들은 신경 안 쓰고 교회만 그렇게 열심히 하냐, 너 그렇게 교회 반찬 퍼나를 때 나 우리 집 반찬은 왜 이 모양이냐. 아내는 교회에서 날라는데 집에만 가면 무너지는. 집안에서는 존경은커녕 존중은커녕 소중하다는 그런 마음은커녕 오늘도 나를 마치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는 그 남편이 1년, 5년, 10년, 20년, 30년이 돼도 변하지 않아서, 교회에서는 권능이 나타나는데, 세상에서는 권능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선포되는 그 열방에서는 권능이 나타나는데 왜 우리 집에서는 이런 작은 일밖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마음 찢어지는 집사님들이 교회 안에 곳곳에 있다는 겁니다. 나 같은 며느리가 어디 있다고, 예쁘지, 능력 있지, 거기다 아들까지 낳아줬지, 게다가 당신 같은 아들과도 살아주는데, 그리고 게다가 예수님까지 믿는데 왜 시댁에서는 존중받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며느리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하니까 시어머니, 시아버지에서 기도하는데 시댁에만 가면 예수님 믿는 너 때문에 우리 집 이상해진다고, 예수님 믿는 너 때문에 우리 집 이상해지면 어떡하냐고 그렇게 구박당하는 것 때문에 마음 아픈 집사님들 교회 안에 계시다는 거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가정을 위하여 정말 치열하게 바삐 일하고 주일이라도 좀 쉬고 싶은 사람들이 남편들이에요.
여러분 직장 다녀보신 아내분들 아시겠지만 직장이 정말 치열합니다. 30대, 40대, 50대면 언제 퇴직할지 모르는데 그래도 아내를 위해서 사랑하는 아기들을 위해서 그래도 열심히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주일하고 쉬고 싶은데 아내가 주일마다 막 깨워요. 그래도 사랑하는 아내가 좋아하니까 그래도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남편들이 교회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매일매일 그래도 졸던 어쨌든 듣다 보니까 막 믿음이 자라나고 있어요. 근데 자랄만 하면 누가 다 짓밟죠? 사실 아내들이 짓밟아요. 아내들이. 정말 자기는 졸음도 그리고 쉬고 싶은 거 다 이기고 매주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집에만 돌아오면 아내들이 막 바가지를 그렇게 긁는데요.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어. 당신은 안 돼, 안 돼. 오늘도 또 졸았지, 또 졸았지. 교회에 우리 목사님 좀 보라고. 목사님 얼마나 멋있냐. 오늘 우리 속회 같이 드렸는데 우리 속자님 남편 못 봤냐고. 오늘 우리 장로님 못 봤냐고. 믿음이 좀 자랄 만하면 존경은커녕 존중은커녕 그 마음에 배척을 일어나는 일을 누가 하느냐? 사실 아내들이에요. 기다린다는 듯이 집에 돌아가는 일에 시동을 걸기만 하면 기다리는 듯이 함정을 파고 기다리는 그 아내 때문에 오늘도 마음 무너지는 남편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한 영혼의 소명을 가지고 젊어서 시골교회에 부임을 하고 그 시골교회에서 이런저런 부목사, 청빙 어디 갈 수 있는 거 다 거절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시골교회에서 평생 살자 그렇게 끝까지 사명을 다하는 목사님이신데 정작 큰 교회 목사님들, 친구 목사님들에서 존경받지 못합니다. 큰 교회 성도님들 틈에서 존경받지 못합니다. 무능하니까. 얼마나 무능하면 평생 저렇게 한 성도 가지고 씨름을 할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니까 잘 참고 견디는데 마음이 무너지는 것은 어느 날 대학에 떨어진 딸이 차라리 아빠 선교사로 살지. 선교사면 그래도 외국에서 외국어라도 배워서 대학이라도 잘 가던데 아빠는 외국만도 못한 이 시골에서 왜 목사하고 있냐고. 가난한 무능한 아버지라고 존경받지 못하는 배척당하는 한국 교회의 목사님들이 여러분 90%가 넘습니다. 시골교회가. 정말 부족한 가정에서 자라나는 사랑하는 아들과 내 사랑하는 딸, 그 아이에게 내 손으로 당장 해줄 것이 없어서 매일 밤낮으로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딸에게, 우리 아들에게 일어났으면 좋겠다. 눈물로 기도하는 엄마들이 계신데 그 아이들이 점점 자라나면 아이들이 세상 속에서 친구들과 내 집을 비교하면서 엄마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부족하냐고 그렇게 화를 낼 때, 부모를 원망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엄마로서 아버지로서 해줄 것이 없어서 작은 손 하나 댈 수 없어서 마음 무너지는 그 일들이 사실 어디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가? 자기 고향, 자기 친척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는 존중받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가족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장 많이 떠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가족들 때문입니다. 정작 내가 오랜 시간 살아오고 내가 오랜 동안 사랑했고 내가 오랜 시간 또 마음을 다하고 있는 그 가정에서 존경받고 싶은 것 그건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장 특별한 하나님의 권능이 가장 나타내고 싶은데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 우리를 속상하게 하는 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거죠. 교회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싶고 교회보다 더 선교하고 싶고 교회보다 더 봉사하고 싶고 교회보다 더 많은 전도하고 싶고 교회보다 더 많은 예배를 드리고 싶은 가정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작아요. 여러분 그 절망을 느낄 때 어떻게 하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 절망을 찾아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 절망을 찾아올 때 어떻게 일어나십니까? 모두 다 내 탓이지. 내가 믿음 없어지. 내가 지은 죄 때문이지.
내가 특별하지 않아서 그렇지, 내가 능력 없어서 그렇지, 내가 예수님 잘못 믿어서 그렇지, 내가 진짜 복음을 몰라서 그렇지, 내가 기도 몇 시간 못해서 그렇지, 내가 무언가 훈련 더 못 받아서 그렇지, 내가 복음을 잘 몰라서 그렇지, 내가 말씀대로 못 살아서 그렇지, 내가 사랑이 부족해서 그렇지. 그런 죄책감에 빠져 있는 게 주님의 뜻입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자기 집에서 배척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도 자기 집에서 존경받지 못하고 자기 집에서 오히려 그의 과거와 그의 지난 날들과 그의 살아온 일들 때문에 그를 비난하는 곳이 가장 가득했던 일이 어디였는가? 집이었다는 겁니다. 가정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절망에 빠져만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도 그런 시간들이 반드시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자기 집에서 존경받지 못하고 소중하다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오히려 그의 지난 날대로 배척받은 시간이 있으셨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님에게, 자녀들에게 배척받는 시간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의 회복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럴 수 있는데 나도 그럴 수 있지.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 믿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시간 동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시간 동안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도 허락될 때가 있지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회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절망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때 어떻게 하셨는가? 그 모든 것을 인정하고, 여기서 이렇게 조금의 능력밖에 나타나는 것이 마음 아프셨지만 인정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사셨다는 겁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뭐 하셨더라? 가르치셨더라. 예수님이 봐도 이상했다는 거예요. 아유, 왜 나한테도 왜들 그래?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데, 내가 여기서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베풀고 싶은 능력이 얼마나 많은데 왜 안 될까? 왜 믿지 않을까? 이상하게, 놀랍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절망하지 않고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뭐 하셨더라? 가르치셨더라. 예수님은요, 한결같으셨습니다. 자기 집의 고향 땅에서도 회당에서 가르치셨고요. 이전에 이방 땅에서도 가르치셨고요. 이전에 유대인에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가장 절망하고 가장 속상하고 가장 마음 아픈 그 순간에도 일어나셔서 꿋꿋하게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절망에 빠져지지 않고요. 그 있는 사실 그대로 인정하고 내가 어떤 가정에 어떻게 자라나는 것, 내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던 것, 내가 오늘도 특별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 어쩌면 나의 과거를 그 잘하는 사람들이 부정할 수 없는, 반박할 수 없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과거로 나를 공격할 때 예수님은 거기서 주저앉거나 절망하지 않고 그가 해오셨던 일, 그에게 맡기셨던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그 일을 묵묵히 걸어 나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에 우리가 자기 집에서 일어나는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대전에 있는 모건대학교라는 곳을 나왔습니다. 이 모건대학교는 처음에는 대전 감리교 신학대학교라고 불렸습니다. 서울에 서울 감리교 신학대학교라는 곳이 있습니다. 서울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지방에 세운 교회가 대전 감리교 신학대였습니다. 이 대전 감리교 신학대학교가 세워진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복음이, 감리교는 서울에서 인천에서 중심을 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시골에 아무 목사들이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의 곳곳에 산골마다 마을마다 귀한 영혼들이 있으니 우리가 대전이라는 곳에 학교를 세우고 이제 농촌 목회를 위해서
목사들을 훈련시키고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파송하자. 그렇게 세워진 학교가 대전 감리교 신학대학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종합대학 모건대로 바뀌었지만 지금도 신학생들과 신대원 신학대학원생들이 모이면 채플을 드리거나 그리고 졸업식 예배 때는 항상 똑같은 찬송을 부릅니다. 어떤 찬송이냐면 바로 그 대전감리교 신학대학 총장님이 이대 총장님이 쓰신 바로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라는 찬양입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다. 아굴 갇힌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모든 신대원들이 졸업할 때 이 찬양을 부르면서 감격해합니다. 많이 울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야 될 곳이 다 어딘지 알거든. 배척당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다 그런 시골 교회로 모건대학교 친구들은 거의 다 파송을 받거든. 그때 아골보자 빈들에도 복음들도 가오리다. 종의 몸에 지는 거 다 가오리다. 여러분 그때 울면서 찬양하면서 다 걸어 나갑니다. 가기 싫지만 화가 나지만 그리고 마음 아프지만 내가 그곳에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작지만 정말 평생 훈련받고 가서 해야 될 일들이 주의 권능으로 나타낼 일들이 아주 작아요. 실제로 가면 시골에서 한 사람 붙잡고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작지만 오늘 나를 부르셨다면 그 소명을 가지고 나는 그저 그 사명 다하겠습니다 라고 다 찬양하며 각자 부르신 자리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우리가 존중받자고 존경받자고 우리의 이름 높이자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살아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존중받지 못하고 때로는 남편이 나 무시하고 때로는 아내가 나 무시하고 부모님들이 나 무시하고 자녀들이 부모님을 무시할지라도 이 곳을 우리가 사랑하기에 이 곳을 우리가 버릴 수 없기에 이 곳이 주님이 내게 보내신 파송지이기에 우리는 그 가정을 위해서 복음 들고 나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다 만나는 자리가 있어요. 바로 십자가에서 다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배척당하셨지만 그의 십자가 앞에 그의 형제 자매들이 그 야고보의 어머니와 그 고향 사람들이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그때가 다 온다는 겁니다. 사실 제가 존경받고 싶지만 존경받지 못하는 곳이 있다면 저도 가정입니다. 가정. 제가 너무나 존경받고 싶지만 제가 존경받지 못하는 것도 사실 우리 교회입니다. 저는 그것을 대단히 부끄럽게만 여겼습니다. 하나님, 가정에서 이 목사가 존경받아야 되는데, 목사라면 담임한 교회에서 가장 존중받고 가장 존경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저는 왜 가정에서조차 존중받지 못하고 교회에서조차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을 오랫동안 보내야 될까요? 저는 실패한 걸까요? 그런 마음이 저 안에 수도 없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친숙한 사람들에게, 친밀한 사람들에게, 서로 잘 아는 사람들에게 어떤 손가락질 받는다는 건요, 마음 무너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조차 존경받지 못하는 내가, 잘 아는 사람들에게서 존경받지 못하는 내가 오늘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울까?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일까? 주님 보시기에 좋게 여기실까? 그래서 나는 실패자다, 때로는 나는 연기자다, 나는 쓸모없다, 그런 함정에 빠졌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대단히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저는 치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을 때가 있었구나. 예수님이 제 마음 아시겠구나. 예수님이 내 아픔을 아시겠구나. 예수님도 그랬을 때가 있었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마음 아팠던 거는 존경받고 존중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가 가장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그가 할 수 없었던 그 놀라운 권능 때문에 마음 아프셨구나.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마음 아프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가르치셨구나. 그 말씀이 저희가 위로가 되었습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아직도 존경받지 못할 사람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래도 내가 묵묵히 목사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길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곳에 평생 남편에게 예수님 믿는 아내를 만나서 너무 행복합니다, 이런 존경받지 못하는 권사님, 집사님들 계십니다. 아내 때문에 교회 다니기 시작하는데 여보 오늘 교회 같이 가줘서 고마워요, 사랑해요 라고 존중받지 못하는 남편들도 계십니다. 우리의 과거를 들먹이며 너의 가정사를 들먹이며 너가 지난날에 했던 일을 들먹이며 내가 잘 아는 너 변하지 않는다는 그 이야기를 들먹이며 존중받지 못하는 우리가 가장 사랑하지만 가장 우리를 속상하게 하는 그 가정에서 살아가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오늘 일어날 힘을 주시는 것은 예수님도 그 길을 걸어가셨고 예수님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도 오늘 묵묵히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이번 한 주 동안 속상한 일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주일날 예배하는 그 하나만으로도 주님은 잘했다, 칭찬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너가 잘 못해서가 아니다, 너가 부족하게 해서 아니다, 나도 그 일을 겪었고 십자가 안에서 다 만날 때가 있다. 주님은 오늘 여러분을 마음껏 칭찬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서로가 언젠가 사랑으로 존경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복음을 여러분에게 오늘도 심으시기 원하십니다. 오늘 그렇게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포기하지 않고 예배하는 그 주님,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그 마음 아픔을 주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그 주님 안에서 오늘도 믿음으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으로 결단하며 하나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변화해도 나는 예수님처럼 그 길 걸어갑니다.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을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새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말미암아 살리라